주님의 사랑이 좀 더 조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가운데 그 금요일 예배 안에 부어주시는 그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들, 찬양 가운데 다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은 참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부르고 금요일에도 부르고 뭐 주일에도 부르고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찬양을 해도 또 오늘 새로운 것은 그 찬양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마음에 너무나 와서 닿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지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연수 동안에 주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지나온 시간들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떠오르게 하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어요. 202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또 지나간 올 한 해를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이 끝자락에 서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고, 죽어서는 영원히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셨나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때가 있으셨나요? 감사하지 못한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일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인생의 전체 시간을 생각하면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돌보신 그 시간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그것을 여러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인생의 어떤 기간에 좀 힘든 시간들,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만났던 것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의 전체를 불평하면서 산다? 더 생각날 때마다 원망하면서 산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힘든 날도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고장나서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그게 다 나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 몸의 모든 기능이, 내 팔이 여기 달려있고 다리가 정상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하고 눈이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시력이 있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과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깨달아요. 그런 어떤 신체 기관이 고장이 나면 당장에
불편해지고요. 뭔가를 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신체의 한 부분만, 제가 지금 입 안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막 욱신욱신 쑤시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제가 막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가라앉았는데 막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고 그러는데, 이 작은 상처 하나가 제 온몸을 막 괴롭게 만들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진땀이 나고 귀가 막 아파요. 그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뭐 몇 개이긴 하지만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내 온몸을 막 괴롭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얼마나 건강하게 피곤하지 않고 어떤 면역력이 좋고 이럴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힘으로 그렇게 난 그러지 말아야지, 나 그런 거 아픈 거 싫어, 난 그런 거 안 만들어낼 거야, 나 다리 안 부러질 거야, 나 팔 안 부러질 거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그런 입안의 상처 하나, 여러분 손가락 베면은 물 닿을 때마다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 작은 상처 하나, 이런 것들도 내가 내 맘대로 그 순간에 낫게 할 수도 없고 안 베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 인생의 어떤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힘든 일 만났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지나온 시간, 살아온 날들에 감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도 감사하기로 작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말씀 10편 16편 8절 9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또 특별히 그 찬양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주님이 그 찬양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시고 또 내 친구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 아버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빠시죠. 여러분의 아빠세요. 네. 근데 자녀는요, 아빠한테 다, 어린 자녀가 아빠를 완전히 의지하잖아요. 아빠한테 완전히 다 맡겨버리잖아요. 아빠를 100% 신뢰하고 그러는 게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의 그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와, 이 찬양이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자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 아빠의 자녀라는 게 그게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에요. 나의 신분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근데 그 자녀라는 말 속에는 아들아, 딸아, 너는 그냥 나를 믿으면 돼, 너는 그냥 내게 맡기면 돼 라고 하시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아빠한테 다 맡기는 거지, 그 자녀가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10살, 막 11살, 막 이런 아직 성년이 안 됐는데 그런 애들이 10대 애들이 그래, 아빠가 걱정하니까 내가 알아서 학비를 내고 내가 알아서 집을 얻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요, 여러분, 그건 자녀가 아니죠.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자녀는요, 지가 잘한 것도 없으면서 아빠가 다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빠한테 다 해달라고 다 말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이게 자녀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아빠한테 맡기면 되는 자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성도 다 있어요. 교사도 있고 각자 맡은 봉사의 직임에 또 그런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분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녀, 천국에 가면 그냥 우린 다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는 그 신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라는 것 안에서 때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고 행동하고 요구하고 또 자녀다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아빠와 그러한 자유로운 관계를 누리고, 너무 많은 책임감과 너무 많은 그 직분이 주는 그러한 요구하는 책임감, 나는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러면서 거기 안에 눌려 있는 건 자녀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린 그런 거 해야 하지만요, 모든 시간에, 교회 생활의 모든 시간을 내가 받은 직분 안에서 눌려 있다라면 그는 자녀가 아닌 거죠. 그냥 그는 일하는 종이고 일꾼인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고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사랑하고 맡기고 즐기고, 즐거이 주님 주신 것들 안에서 감사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됨에 감사하시고 더 마음 가운데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빠는요, 정말 좋은 아빠는요, 너 모자랬어, 잘한 거 있으면 내가 해주고 너 잘한 거 없으면 안 해줘, 이런 건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빠는 자녀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가 못해서 안 해줘, 그게 아니고 자녀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아빠.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믿읍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른쪽에만 계십니까? 왼쪽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내 영이 즐거워해야 하는,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다 예수님을 보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되는 첫 번째 원리를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에 청결합니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청결함의 수준, 어느 만큼이어야 될까라고 할 때 어떤 부분적인 것 갖고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완벽한 청결함, 완전한 청결함이 있어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원리로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청결함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청결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수준, 그만큼의 청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진실하며 성실한 자. 또 그 내면의 속마음도 청결한 자, 진실한 자이겠죠. 어떤 학자들은요,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것이다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물론 포함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이런 거죠. 마치 금을 순수한 순금으로 만들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 금을 도가니에 넣고 금이 아닌 불순물들을 분리시키죠.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걷어내고, 그리고 걷어낸 후에 오직 순수한 금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게 순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우리 속에서 불순물들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많고, 근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우리 속에서 불순물이 돼요. 우리를 어지럽혀요. 우리도 우리 안에 산만한 것들을 제거할 때야 비로소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여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한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지금 여러분 마음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생각 조금만 방심하면 막 다른 생각들이 막 나잖아요. 이게 마음이 되게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려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집중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내가 이렇게 눈싸움 하듯이 막 주님을 얼굴 이렇게 상상하면서 막 뚫어져라 주님을 계속 집중해서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막 본다. 그런 걸 꼭 집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집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다른 것들 다 옆으로 치우고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거죠. 그때 주님을 보는 경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지난 화요일에 7시간 기도회 시간이 있었죠. 우리가 7시간, 그 7시간을 다 기도한 사람도 있고 7시간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도를 하는데요. 7시간을 다 채우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축복해요.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 그리고 시간을 좀 여러분 충분하게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 시간이 조금 그야말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는 거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7시간 기도의 시간에 한 4-5시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 그 시간을 이렇게 계속 큰 소리로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체력적으로도 좀 딸려요. 막 이렇게 좀 지치고요,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체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긴 시간을 계속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막 힘을 팍팍 부어주시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더라고요. 이게 육적인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때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주님께 조용히 집중했어요. 소리를 낼 힘도 좀 이렇게 약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어져서 주님께 이제 조용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소리를 낮추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저것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내 마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요청했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조용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제가 그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긴 시간 동안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저는 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을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굉장히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4-5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주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렇게 막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못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제가 이제 힘이 빠져갖고 조용히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듣기를 구했을 때 그제서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긴 주님의 말씀들을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왜 말씀 안 해주시고 이렇게 조용하게 힘 빠져가지고 기도를 소리도 안 내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나? 물론 아닌 거 알아요. 그럼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앞시간과 뒷시간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어쩌면 그 앞시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주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걸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제가 주님 그렇게 방언으로 계속해서 힘써 기도할 때는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나요? 그 시간보다 지금 이 시간이 더 필요한 건가요?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께서 아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것은 앞서 너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부르짖어야만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나 방언하며 기도하면서 산만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을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내 자녀들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한다 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내게 온전히 집중하여 나를 찾고 구하면 너희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가 앞부분에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다 들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그 후에 듣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로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 그냥 주님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주님 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고 들으면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이 그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그냥 내가 누구 만나기로 했어. 2시에 만나기로 했어. 옵스트에서 만났어. 그런데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본론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 안에 이해나 서로에 대해 충분한 그러한 서로를 아는 마음이라든가 뭐 파악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어떤 생각이 이렇게 좀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서로 나누고자 하는 대화를 할 때 충분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으면서 좋은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감정에 그런 상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하고 순서가 좀 앞에 부분에 서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들도 가져야 돼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잘 듣게 되는 거는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산만하고 또 분주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내가 바로 들으려고 해도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듣는다 해도 내 마음에서 이게 주의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이 섞인 건지 또 듣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이 또 훅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주님께 그냥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모든 산만한 것들, 잡념들이 다 떠나가고 그런 것들, 방해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제해지면서 오직 주님께 이렇게 내 마음이 집중되어서 주님께 듣게 되고 들을 때 믿음이 이미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불순물들이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된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믿음으로 잘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진짜 하지도 않고 그냥 음성만 들으려고 한다. 내가 기도 5분 10분 하고 주님한테 들으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이 듣는 음성 스스로 확신을 못해. 이게 주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너무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아서 그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것과 내 생각 여러 가지가 마음 가운데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가 주의 음성인지에 대한 확신도 안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충분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너무 쉽게 그걸 이렇게 얻으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쉽게 얻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돼요. 생각에 복잡한 것들이 제거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뭐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해야 할 일이 떠올라. 그래서 입으로는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막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이 불순물, 이 산만한 것들, 분주한 것들이 여전히 계속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들이 와도 계속 쳐내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와도 계속 그냥 또 이것들을 또 무시하고 또 주님께 또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떤 기도의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잡념들이 떠나가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님과의 깊은 기도 안으로 만남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좀 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좀 기도 시간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하는 게 나는 힘들다. 그런데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내 듣는 귀와 내 마음의 청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어떤 여자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딸의 부탁을 받고 그 목사님은 그 집을 방문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베개 2개를 머리 밑에 받쳐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노인이 손님이 방문할 것을 알고 계셔서 미리 의자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아버님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는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여기 빈 의자를 보고 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노인이 그 의자 말이군요 하면서 노인이 누운 채로 목사님께 저 방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서 이제 문을 닫고는
그 옆에 있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말이에요. 나는 평생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가 4년 전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기도는 그저 예수님과 단순히 대화하는 거야. 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자네 앞에 빈 의자를 하나 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상상해 보게나. 무서워할 것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봐. 예. 그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그분께 말을 하고 나와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된다네 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봤죠. 그런데 나는 그 시간이 무척 좋아져서 매일 2시간씩 그렇게 한다오. 대신 조심스럽지요. 내 딸이 내가 빈 의자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미친 줄 알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테니까 말이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노인의 말에 깊이 감동을 했고 노인이 그 여행을 계속 하도록 격려를 하고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 노인의 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이 전화로 그날 오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버지가 평안하게 돌아가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네, 제가 2시쯤 외출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저를 침대로 부르시더니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며 볼에 키스하셨어요. 1시간 후에 가게에서 돌아와 보니 이미 돌아가셨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몸을 기울여 침대 곁 의자 위에 머리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산만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이 청결해지는 게 집중하는 거고 주님께 집중하는 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산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산만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산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의 산만함에 내가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방해를 생각으로 받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2시간 동안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상 잘 알 것 같아요. 2시간이란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 쉬우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그게 이미 훈련이 돼서 쉬운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일 것 같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란 특별한 경우에는 쉽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생명을 다투는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오직 그 일을 위해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막 죽게 생겼어. 막 그럴 때는 오직 그 일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일상에서는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2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은 계속 산만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약 8초에서 10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초가 지나면 어느새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동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게 되면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께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8초에 10초에 한 번씩 또 다른 생각
기도하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고, 응답을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 기도했어 라는 거기에 위로를 받으면서 그냥 또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힘이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기도는 처음부터 기도해서 점점점 집중해 가는, 그래서 점점 산만한 것들이 제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인내하고 그런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만 집중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2시간 동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나요? 라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어오는 생각을 무시해라. 그 생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거라. 그러니까 기도로 뭔가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아를 때 생각이 막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경우에 그 잡념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해요. 내게 들어온 그 생각을 내가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포인트가 그거예요. 무시해라, 계속 집중해라. 무시해라, 계속 집중해라.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하는 중에도 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아까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아까 그러면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어쩌고 저쩌고 이거 생각 혼자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면서 몰입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해나갈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는, 그 생각은요 그냥 쑥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 의지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지 저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그 생각을 저는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대화를 또 갔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계속 기도해라. 어떤 날 주님이 그러셨어요. 새벽에 잠이 깼는데 제가 주님, 주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방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기도를 어떻게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막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저쪽 방으로 가서 방문을 닫고 큰 소리 나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주님께 주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막 그랬더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주님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기도는 그냥 하면 된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가 막 어떻게 해서 기도를 잘해야 되고 막 이 기도 내용을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고 막 뭐 어떤 기도를 어떻게 주님 앞에 해야 되고 막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래요. 그 말씀은 기도의 출발을 그냥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 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 성막에 이렇게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막 이끌어가는 그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또 감사로 막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막 집중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작을 그냥 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기도를 하며 성령이 그냥 이끌어 붙잡아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인내의 시간, 조금 더 견뎌야 되는 시간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또 여쭤봤어요. 주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여쭤봤어요.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나요, 주님? 그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묶일 때가 많다. 난 이것도 못해, 나 이거 못해,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뭘 해놓고도 난 이거 너무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자기가 뭘 못한다는 생각에 묶일 때가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단정짓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을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자신감을 갖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요,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위로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주님 눈에는요, 주님 눈에는 그게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걸 아시고 또 준비를 해서 한 것도 아시고 얼마나 잘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뭐 하면 잘하고 싶죠. 여기 나와서 광고하시는 분 잘하고 싶죠. 막 나이스하게 막 잘하고 싶죠. 근데 막 떨어, 막 버벅거려, 말이 막 꼬여. 그러고 나면 나 왜 이렇게 못했어? 막 이러면서 내려가서.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뭘 보시면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잘하려고 준비도 했고 막 기도도 했어. 막 실수 안 하게. 그랬는데도 올라오니까 또 여기에 공기는 달라, 저기랑. 그래. 그러니까 막 또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 아시고 잘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시고. 근데 여기 공기가 달라서 실수했는데 그걸 갖고 주님이 너 왜 못했니? 막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준비한 모든 것들 그걸 보시고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게 주님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늘 주님이 느끼신 대로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저 너무 바보 같았죠? 이상했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아니야, 너 잘했어. 너 처음 올라갔잖아 거기. 너 거기서 마이크로 이렇게 광고하고 그런 거 처음 해봤잖아. 근데 얼마나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너 열심히 준비했잖아. 너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러시는 거죠. 진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신 대로 말해주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봐도 잘 못했지만 주님 눈에는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괜찮으면 됐어. 이런 거. 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인데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매일매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상이 없잖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얼굴을 좀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산만할 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을 때, 그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이 많을 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이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시간, 2시간을 기도를 한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뭘 듣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 먼저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를 막 열심히 하세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막 하시고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하는 기도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대화라는 건 그냥 사실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집중해 주지 않고 상대방이 막 대화하는데 나는 막 다른 데 쳐다보고 거기 카페 사장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여기 커피 뭐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막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기할 맛이 안 나죠. 그 대화의 예의가 아니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건 서로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앞에 앉은 사람이 이 사람 눈을 바라보고 귀 기울여서 듣고 또 상대방이 내가 얘기할 땐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대화인데 우리가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은 당연히 나에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내 얘기를 주님께 털어놓는 거죠.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이 부분에 내가 듣는 사람일 때, 내가 말하는 사람일 때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들어주고 또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거, 이게 주님하고 대화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 기본적인 대화의 기법이잖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해야 돼요.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은 걸어놓고는 나는 또 막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 또 쫓아가고 있어. 그 생각을 막 머릿속에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계속 주님께 집중해서 계속 말씀드린 다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고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주님께 들으려고 하면 항상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주님 앞에 말씀드렸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말씀하시겠지. 때로는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준비가 돼요. 들을 준비가 된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쉽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들으면요 점점 선명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나를 정화시켜요. 내 생각에 막 불순물들, 내 생각에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걷어내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막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무시하고 계속 기도해라. 이건 아주 단답형이죠. 근데 어떤 짧은 한마디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를 탁 이렇게 깨우치는 말씀, 이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막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시는데 그게 저를 딱 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답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뭔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게 주님이시구나라는 게 그냥 알아지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께 집중해서 대화해라. 혹은 기도해라.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에는 대화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삶에 행하신 일들, 내 삶에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한 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감사를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계속 감사할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될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잘 될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영혼 육이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 어느 영역이든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게 감사하고 육체 질병이 나았으면 그게 감사하고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막 새로워졌으면 그게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런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관계 또 깨어진 관계가 있었는데 회복이 됐다면 그거 또 감사하시고 재정에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공급이 아직 안 됐어도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감사하고, 예, 그냥 어느 때는 여러분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 이 감사가요 얼마나 깊은 감사인지 몰라요. 밥을 먹을 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 또 더 맛있는 거 주시면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려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확 열려요. 감사가요 주님의 궁정에 가게 하잖아요.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거기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 너무 가까이에 계세요. 자꾸만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너무나 가까이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내가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그러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세요. 언어도 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쓰는 언어, 그건 여러분 무슨 미사여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진실한 말, 이렇게 포장도 안 하고 좀 꾸미지도 않고 변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다고,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여러 가지의 그 마음 상태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방언으로 좀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불순물들이 좀 걷어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 주님 진쳐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